지금은 장마철이고 상당히 불쾌 지수가 높고 또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적으로 연일 이어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시원한 그늘이 생각나고 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생각나는 그런 귀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여름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시원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 만남을 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만남은 먼저 가정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가족 간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서도 남편과 아내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잘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정뿐만 아닙니다.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또 스승은 학생들을 잘 만나야만이 이제 아름다운 교육의 열기가 거기서 싹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꿈이 있는데 선생님을 잘못 만나게 되어지면 그 선생님 때문에 때로는 꿈을 접을 때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꿈이 없는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꿈을 키워갈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 만남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서 이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판도가 달려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소년이 시골길을 가다가 너무 날씨가 더워서 이제 수영을 하기 위해서 냇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허적거리면서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한 농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아들이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그는 뛰어들어가서 그 물에 빠져있는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물에 빠졌던 이 사람이 이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에 그 동네의 한 농부 소년이 자기를 구해 주었던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은 그 시골을 찾아가게 되어졌고 마침 그때 자기를 구해준 그 농부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농부의 아들을 만났을 때에 참으로 과거에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주었으니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뭔가 한번 들어주고 싶은데 혹시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달라.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하면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해보라 그랬어. 그때 이 농부의 이 아들 이 사람은 서슴없이 나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원한다면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이를 구해준 청년이 그렇다면 내 부모님하고 잘 의논해서 당신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청년이 집으로 와서 자기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 청년이 의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 모든 등록비와 모든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학 공부를 마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이분이 연구 속에서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발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페니실린을 발명을 해서 결국은 그 약 때문에
이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바로 그분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이 페니실린을 만든 사람이고, 그때에 자기를 만나서 자기를 구해주었고 그분의 도움을 받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국의 처칠 수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플레밍과 처칠의 이 만남은 그들의 인생의 판도를 바꿔준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대전 때에 처칠 수상이 심한 폐렴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폐렴은 불치의 병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약이 없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플레밍이라는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약을 통해서 또 죽음의 사선에서 이 플레밍의 두 번째 도움을 통하여 처칠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들의 인생의 판도도 바뀌어지지만은 놀라운 삶의 축복 또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되, 여러분들은 그런 만남 속에서 이왕이면은 상대에게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상대를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얘기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나는 마음이 시원하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의 시원함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여기 15절의 말씀 보니까 스데바나라는 사람이고, 또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는 버드나도와 아가이라는 가족을 만난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이 아가이는 결과적으로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시원하다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이니까 아나파우라는 말씀인데, 이 아나파우라는 이 뜻은 뭐냐면 위로를 주었다. 그들이 나에게 위로를 주었고 나에게 용기를 심어줬고 나에게 원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주었다는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의 만남이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그 비결을 오늘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들의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 잘 접목시킨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갑갑하게 살아가는 사람,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한여름 얼음 냉수같이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이 시대에 모든 이들에게 시원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겠지라는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영적 목표를 성도를 아예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그 일에 내 인생의 평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살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여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봅시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스데바나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스데바나는 그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세례받게 되어진 그 기사가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아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진 이 스데바나는 자기의 고향 아가야로 돌아갑니다. 아가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함께 예수님을 믿자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바울이 볼 때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를 믿게 된 첫 열매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여기 나오는 스데바나의 가정이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 스데바나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자. 그런 이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지자. 그래서 이 스데바나는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누구의 어떤 원에 의해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토대에 의해서 그래서 아예 우리 가정은 지금부터 아예 남을 섬기는 가정을 우리 가정의 목표로 삼고 살자. 그렇게 정해놓고 그들은 그 가정은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을 때에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 가정이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에게 섬김이란 것은요, 신앙의 꽃과 같습니다. 성도에게 섬김이란 것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되어지고 성도에게 이 섬김이란 것은 사랑의 실천이 되어지고 겸손의 실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이나 혹은 겸손이란 것은 입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입으로도 사랑할 수가 있고 입으로도 겸손을 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섬김이란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란 것은 반드시 바로 행동을 통해서만이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뭐냐면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고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을 일컬어서 바로 이 아가야의 첫 열매이고 그 가정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시원함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실상은 이런 점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주로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의 주역으로 쓰시냐면 그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섬김이었어요.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섬길 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주역으로 썼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았지요? 특별히 그의 섬김 가운데 특별히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가정으로 초청해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그를 섬겼어요. 그 섬김의 결과가 뭡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섬기게 될 때에 그들이 뭐랍니까? 네가 내년도에 귀한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섬김에 낳은 결과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꿈얘기 때문에 형님의 미움을 사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고 미대한 상인에 팔리게 되어지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총리로서 일하게 되어지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끊임없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스러운 인생 같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뭐였습니까? 요셉이 어떤 환경에 처한다더라도 변하지 않는 요셉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섬김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총리로서 그런 가정을 섬겼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섬겼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것은 뭡니까? 모세를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왜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갈렙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도와서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김에 앞장서 나갔던 겁니다. 이렇게 갈렙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갈렙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었더라.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 섬기는 자가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들이 시원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 2차 대전은 갑자기 일어난 전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미국의 이 병사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가운데에 전투에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전쟁에 이슬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영장을 보내가지고 영장을 보내가지고 군인으로 이렇게 이제 군대에 소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뉴욕 쪽으로 모였습니다. 뉴욕 쪽으로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좀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훈련소로 이 장정들을 보낼 때에 낮에 보내지 아니하고 밤에 보낸 그런 역사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훈련소에 입대하기 위해서 뉴욕의 기차역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을 때에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거기에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하루 종일 이제 기차를 타고 훈련소를 향하게 되어지는 그 장정들을 위해서 따뜻한 커피를 끓여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다리를 절룩거리는 그러한 이제 노인이 있었어요. 저분이 누구일까? 근데 어느 한 장정이 다른 분들이 다 끝났는데 불구하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커피잔을 들고 장정들에게 전해주는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노인을 바라보는 그 장정이 깜짝 놀라면서 카카!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소아마비 환자로서 대통령이 된 바로 저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이면서도 불구하고 훈련소로 떠나게 되어지는 그 장정들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따뜻한 커피잔을 그 장정들에게 돌렸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사기가 저하되었던 이 장정들의 가슴 속에 뜨거움을 심어주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시원함을 심어준 겁니다. 야, 대통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늦은 시간까지 저렇게 커피잔을 돌리고 있구나. 대통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긴다면 우리 또한
국가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가게 되어졌고, 그것이 2차 대전의 승리로 이끌게 되어진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섬김이라는 것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섬김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게는 이제 이번 주 우리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철 우리 교육 행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우리가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사들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 섬김이란 것은 교사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섬기라고 이런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도 모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교사로서 섬길 수 없다면 기도로서 섬기시고, 또 아니면 물질로 섬겨서 함께 동참해서, 그래서 섬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의 부족을, 상대의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들 속에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버더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보세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그 시대에 어느 지역보다도 항구 도시고 무역의 도시이기 때문에 잘 사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도운 게 아니고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도왔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도왔냐면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도왔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사랑과 나눔이 부족할 때에 그 부족을 채워주었다고 했고, 심지어는 그들이 물질이 부족할 때에는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보충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제가 가끔 신방을 해보게 되어지면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아예 교회 나오시다가 아예 교회를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버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들에게 신방을 해보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분이 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야 됩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갑갑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 나가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난 그 사람 보기 싫어. 난 그 사람만 보면 난 답답해, 갑갑해, 죽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안 나갈 거야. 나는 그래 다른 게 아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참 교육자의 마음으로 참 마음이 아프지요. 왜 하필이면 그것 때문에 이분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되었을까? 다른 일도 아니고. 사실 우리 주변에 돌아보게 되어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부족을 채워줄 사람이 오히려 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을 꼬집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상대방의 어떤 그 허물을 갖다가 들추는 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구리 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야. 도대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을 얼마나 괴롭힌지 모르겠지만 그 인내력이 강한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절대적으로 알렉산더 구리 장색 그 알렉산더와 접하지 마라. 백해무익이다. 그 사람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면 만나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갑갑하게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인간관계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착취형 인간관계가 있어요. 이 착취형 인간관계는 뭐냐면 기생의 관계입니다. 기생의 관계. 내게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내게 있는 걸 살살살 빼앗아 가버리는 이런 행을 착취형 인간관계라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업형 인간관계가 있어요. 이 상업형 인간관계를 우리가 일명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공생의 관계라 그래요. 공생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그런 관계. 우리가 보편적으로 네가 하나 주었으니까 나도 하나 주겠다. 이런 상업적인 이런 형의 인간관계를 맺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신앙형의 인간관계가 있어요. 신앙형 혹은 헌신형.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인간관계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디 속아야 됩니까? 신앙형 혹은 헌신형에 속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앙의 헌신형의 희생형의 이 인간관계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를 받지 아니해도 열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손해를 봐도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더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는 이런 주님의 이 인간관계를 본받아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상대에게 시원함을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어느 한 중소도시에 어느 젊은 노부부가 여행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날따라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밤에 폭우가 쏟아지듯이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연세 드신 이 노부부가 이제 하룻밤을 어디서 묵고 가야 할 텐데 어느 호텔에 들어갔어요. 하룻밤 묵고 가기 위해서 갔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거기가 중소도시가 되다 보니까 호텔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가니까 호텔이 방이 없어요. 그래서 안내를 맡은 이 안내원이 사무원이 겸손하게 어르신, 지금 이 우리 호텔에는 방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호텔만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는 호텔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도 방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밖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만약에 어르신께서 원하신다면, 허락이 된다면 지금 다른 곳 갈 데 없으니까 제가 쓰고 있는 이 방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밤 하룻밤 여기서 주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이 사무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극구 사양합니다. 아니야. 그 방은 자네 방이잖아. 자네가 더 쉬어야 되지. 아니야, 괜찮아. 근데 어르신, 이 폭우에 어디 가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하룻밤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친절을 베푸는 그 젊은이의 거기 감동을 받고 이 노부부가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묵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그 호텔에서 나오면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당신이야말로 미국에서 제일 가는 호텔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같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가 지난 다음에 미국 뉴욕에서 이 젊은 친구한테 한 통의 초청장이 날라온 겁니다. 그 초청장에 보니까 당신은 이 미국의 가장 큰 호텔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에 그 주소가 기록되는데 그분이 호텔 숙박소에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비슷한 건데 초청받아 갔는데 그 노부부야. 그 노부부가 미국의 뉴욕 맨하탄 쪽으로 자기를 안내를 하면서 어디를 안내했냐면 여러분 미국의 그 맨하탄에 가면은 지금도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는 게 있어요. 저 호텔 멋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로 이제 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뉴욕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네가 이 호텔 지배인을 맡아주게나 이러는 거라. 이 영감님이 눈이 동그랬어.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호텔을 나한테 호텔 중소도시에서 관리하는 나한테 지배인을 맡아달라.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노인이 빙글 웃어 말해요. 나는 이 호텔의 주인인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이 젊은이가 그 폭우가 쏟아지는 그날 밤 이 노부부에게 그 노부부의 보충을 채워주는 자기의 방까지 배려하는 이런 보충을 채워주는 이 성김이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어졌고 이들의 마음에 한없는 시원함을 주었어. 결국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의 지배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남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남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부부란 것은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어떤 가정은 내가 왜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저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자기의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분에게 그런 부족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서 그 부족을 채우시라고 그분을 나의 남편으로, 그분을 나의 아내로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할천제일교는 맨날 이렇게 늘 요구하는 게 많아? 할천제일교는 좀 편안하게 내가 예수 믿으러 왔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일이 많아? 그것 때문에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활천제일교회는 일하는 교회고 활천제일교회는 헌신하는 교회니까 너도 그 헌신하지만은 부족한 헌신 부분을 네가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직장에 들어왔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래서 그 부족을 채우려는 그 노력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 노력이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맡겨준 일에 대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맡겨준 일에 대해서. 자,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그 다음에 버드나도와 아가이고를 만났을 때에 참으로 이 사람들은 내가 봐도 모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 이런 이 세 사람의 이런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인정해 줄 뿐 아니라 마지막 1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알아주라 그랬어요. 알아주라.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에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형, 다시 말해서 리더형입니다. 이럴 때면은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리더형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펠로우형이 있어요. 이 펠로우형은 어떤 사람이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신형, 즉 SIN, 즉 제, 그러니까 범죄형, 그러니까 있어서 안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지도형입니까? 펠로형입니까? 신형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지도자형, 리더형의, 즉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명시해 주었어요. 솔로몬은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할 때에 그는 말하기를 잠언서 25장 13절에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 그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샘병원의 대표 원장이 누구냐면 바로 박상은, 화면에 나와있죠. 저 박상은 박사입니다. 박상은 박사님이 샘병원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성남중앙병원에 있었어요. 성남중앙병원의 내과 과정으로 이제 그가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기 절친한 친구가 너무 과로하는 가운데에 그만 위암에 걸려버렸어요. 위암에 걸렸는데 의사지만은 자기 병을 자기가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술로도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의 절친인 박상은 자기 친구를 불러서 마지막 유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나나 너나 의사로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 우리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라면 내 몸을 돌아보기 전에 환자를 돌아봤던 우리들의 삶이 아니었나? 그런데 나는 지금의 결과는 이제 내가 죽게 되어졌다. 내가 죽음의 사선을 오고 가면서 내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 죽기 전에 내 친구 당신한테 꼭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 자네는 꼭 이 얘기를 지켜주기를 바라네 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친구야, 급한 것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급한 것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하라. 이 얘기였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급한 것부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급하니까. 어떤 얘기하면 이 급한 거 먼저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할게. 우리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그렇게 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는 급한 것이 끝납니까? 안 끝나요.
급한 것이 하나 끝나는가 하면 또 돌아서면 또 급한 것 또 생겼어. 또 끝났는가 하면 또 생겼어. 우리의 인생에는 급한 것이 끝나는 날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것 끝내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 하려고 하니까 진작 중요한 것은 손도 못 댔어. 이번의 죽음이 이거였어. 내가 상생을 살면서 내가 급한 걸 너무 내가 우선적으로 놓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 주님을 만나서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 나의 일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급한 거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만남과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나는 다니지 못했다. 나 이거 평생 후회한다. 이 마지막 순간도 후회한다. 친구야, 급한 것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해라. 중요한 것 가운데 제 최고의 우선순위에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나 그거 후회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뭐라고 내가 얘기할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 친구야, 급한 것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데, 중요한 것에 가장 최우선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야.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삶이, 여러분이 쫓는 이 삶이 급한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아주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분의 마지막 유언을 귀담아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긴 것 같지만은 우리도 머지않아서 인생의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을 맞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서 급한 것보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자.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은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제 최고의 우선순위다. 이런 마음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답답한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갑갑합니다. 정치도 갑갑하고 경제도 답답하고 사회도 답답하고 가정도 답답하고 모두가 다 답답하고 갑갑해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쓰는 이 시대가 갑갑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갑갑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해서 지금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 갑갑한 인생살이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요, 또 남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오늘 저들이 배웠고, 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한 믿음의 성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살 때에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하시고, 그 중요한 것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가장 1순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배웠으니 이제부터 우리 남은 생에는 이런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